오늘은 로마서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말씀을 들어가면서 로마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왜 또 이 편지를 썼는지에 대해서 잠깐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로마 교회는 로마서는 이 로마 교회 바울이 쓴 편지죠. 자, 그러면 로마 교회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 정확히 모릅니다. 누가 세웠을까? 그것도 정확히 몰라요. 성경에 그것을 알 만한 단서가 특별히 없고 성경 이외의 문헌에도 찾아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일찍이 복음이 하여튼 전해졌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마도 추정컨대 예루살렘에서 성령 강림의 사건이 있었는데 이때가 오순절이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이스라엘의 특별히 3대 명절에서는 각처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오도록 그렇게 율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흩어져 살아가던 다른 나라에 있던 유대인들이 왔을 텐데, 이때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게 된 경건한 이방인들도 사실은 같이 왔을 거다. 그래서 이때 복음을 접한, 성령 강림 사건으로 복음을 접하고 교회의 출발을 목격한 이 유대인들 혹은 경건한 이방인들, 로마에서 왔던 사람들 중에 바로 그런 사람들이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로 세워졌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간이 지나면서 로마에서 유대인들끼리 갈등이 있습니다. 유대인들끼리 갈등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 신자들인 유대인들과 비신자, 원래 유대교인들 사이에 그런 갈등이 심지어는 로마를 통치하는 당국에게도 골칫거리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후 49년에 클라우디오 황제가 아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로마에서 유대인은 그리스도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다 나가라, 다. 49년에 황제 추방령이 있었습니다. 이때 추방된 사람 중에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로마에 원래 살았는데 추방이 돼서 나왔던 거고요. 이들이 고린도까지 왔어요. 고린도까지 와가지고 그때 거기서 전도여행 중이던 바울을 만나고, 고린도에서 체류하다가 바울이 이제 다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가던 길에 같이 동행하면서 에베소에 머물게 됩니다. 나중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제 돌아가게 되는데 49년에 추방됐는데 최소한 54년 네로가 이제 황제로 새롭게 추대가 되면서 황제가 되면서 그 이후에 돌아갔을 거다, 그렇게 보여져요. 나중에 이 로마서 16장에 보면 바울이 로마 교회 사람들에게 안부를 전하는데 이미 로마 교회 상당한 사람들과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 중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이름도 있어요. 그들에게도 안부를 전한다라고 이름을 써놓고 있습니다. 자, 언제 이 로마서를 썼을까? 로마서는 이들 부부가 하여튼 돌아간 후에 안부를 묻는 내용이 있으니까 주후 57년경에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기 위하여, 그때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는데 그걸 직접 보고 가르치기 위하여서 그때 고린도에 왔을 때 주후 57년경에 그래서 쓰여졌을 것이다, 이렇게 대부분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썼을까? 왜 바울이 로마 교회에 이 편지를 썼을까? 흔히들 우리가 로마서 하면 복음의 정수를 가장 잘 이해한 편지, 그래서 교리, 기독교 교리에 대한 핵심을 정리한 교리서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맞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데 이것은 바울이 선교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 편지를 썼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정체성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그 일을 위하여 부름받은 사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지금 고린도에서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쓸 때 바울은 지금 뭐 하고 있었냐면, 고린도 교회 문제 때문에도 그렇지만 고린도는
이 지금 그리스가 있는, 지금의 그리스가 있는 땅 아래쪽입니다. 옆에 아테네도 있고, 여기를 아가야 지역이라고 부르고, 그 위에 데살로니가, 빌립보 이런 데가 있는 곳을 마케도니아라고 얘기하는데, 사도행전은 그래서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두 지역을 나눠서 얘기해요. 이 지역 안에 있는,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생긴 교회들로부터 헌금을 받았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받은 게 아니고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려고 여러 가지로 궁핍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가던 중 뭐라고 그러냐면요, 내가 이 헌금만 전해주고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땅 끝에 가서 복음을 전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땅 끝이라고 여겨졌던 서바나, 스페인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걸 그러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지금 로마 교회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에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던 이 모든 전도 사역의, 선교 사역의 모든 것을 이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전하는 것으로 마지막으로 딱 생각하고 이제 로마 교회에 갈 텐데, 가는 이유가 이방인들을 위한 땅끝 선교, 그것 때문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당신들이 후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지금 얘기하면서 로마 교회에 내가 누구인지를 복음에 대한 자기 이해로 그렇게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복음이 무엇이냐? 내가 이해하고 있는 복음은 이것인데 나와 함께 하십시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17절까지 1장의 앞부분을 읽었는데 몇 가지 간략하게 살펴보면요. 첫 번째, 바울은 자기가 누군지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자기 정체성에 대하여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돼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라. 자, 바울이 자기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1절에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한 어절 한 어절이 전부 다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하심을 먼저 받고, 그리고 그 택하심 속에서 지금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그 모습이, 부르신 모습이 두 가지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종 또는 사도,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종은요, 예수님의 종, 이렇게 분명히 표현하고 있죠. 바로 예수님과 관계된 거예요. 종이라는 말은. 사도는요, 교회와 관계된 말이다, 용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쉽겠습니다. 종이라는 말, 이것은 뭐예요? 주인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주인이 분명히 나타나죠. 자, 6절에서도 보십시다. 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도 6절 같이 읽으면요,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예수님의 종으로 내가 부름받았습니다 얘기하고요, 로마 교회도요,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것이잖아요. 나나 당신들이나 모두 예수님의 것이죠. 종은, 그래서 종의 미덕은 뭡니까? 주인을 알아보는 거죠.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 거죠. 이방인 선교에 대한 사명, 땅끝 선교에 대한 마음속에 강렬한 열망, 이것은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에 순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일에 함께 하자고 지금 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그걸 넘어서 땅 끝까지, 당시의 세계관에서 땅 끝은 바로 지금 바울이 가려고 했던 바로 거기입니다. 스페인 끝, 대서양이 바라보이는 그 끝에 가서는 깊은, 끝을 알 수 없는 낭떠러지가 있다. 그 먼 바다 끝에는. 그렇게 생각했죠. 그때는 지구가 둥근 게 아니고 평평한 걸로 생각했으니까.
자, 예수님께 대해서는 이렇게 종이지만 교회에 대해서는요, 사도입니다. 사도는 우리가 나중에 교회가 로마 당국으로부터 이제 공인을 받죠. 이 종교에 대해서는 우리가 허락이다. 그래가지고 콘스탄틴 황제 이후에 첫 번째로 전 교회가 다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되는데, 그때 처음으로 교회가 신앙 고백을 하는데, 신앙 고백의 내용 중에 교회에 대해서, 교회는 하나요, 거룩한, 그리고 우주적, 보편적인, 그리고 마지막에 사도적 교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라는 말이 복음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사도다라고 하는 이 말이 아주 중요한 말 중에 하나인데, 교회에 대해서 사도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의미가 뭘까? 사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며 자기들의 온 몸과 삶을 통하여 그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입니다. 온 몸을 다해서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하니 어떻게 됐어요? 바로 순교하는 거죠.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는 성도를 가르쳐서 복음의 바른 길로 가게 하고, 교회 밖에 대하여서는 예수님처럼 죽음의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십자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사도입니다. 교회가 바로 그 사도들의 피 위에 세워져서 사도적 복음을 가진 교회다. 처음 교회가 그렇게 고백한 거고요. 바울이 여기서 내가 바로 그 사도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종 또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부름을 받았습니까? 우리도 복음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잖아요. 복음을 위하여,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택하셨고 지금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어떤 모습으로 부르셨습니까? 오늘 내가 있는 곳에서 나도 주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종입니다. 세상 속에서는요, 내게 주신 십자가를 주님이 지고 가신 것처럼 나도 지고 가겠습니까? 하는 그런 종으로서, 사도로서 우리를 부르신 것을 믿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첫 번째는 내가 누군지 알아라 그랬으면요, 두 번째는 복음을 알아라 말씀합니다. 복음. 자, 1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다시. 종으로서,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자, 복음을 위해 부르시고 택하심을 받았는데 복음이 무엇입니까? 2절은 이 복음은으로 시작합니다. 자, 나오죠? 이 복음은 뭐예요? 성경에 미리 약속된 것. 무슨 약속입니까? 그 약속의 핵심이 하나님의 구원인데, 그 구원을 행하는 주체가 뭐예요?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약속입니다. 따라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입니다. 자, 이 아들은 육신으로는 3절 4절에 그래서 구체적으로 나오죠. 이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고, 자, 4절에서 성령으로래요. 거룩한 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즉, 복음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고 구원이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우리 로마서에 자주 쓰는 표현으로 하자면 하나님의 의가 예수님 안에서 나타났다. 이렇게 지금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자,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게 되었다. 공동번역은 의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번역해요. 근데 참 그렇게 이해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게 됐어요. 그걸 다른 말로 또 표현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게 된 거죠. 드디어 관계가 다시 맺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약속을 다 지키셨어요. 그걸 이제 깨닫는 거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예수님 안에서의 이 약속의 성취와 구원의 완성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게 된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되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어요. 그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오늘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약속을 지키셨고 할 일을 다 하셨어요. 구원의 지금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은혜에 대하여 반응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일인데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자, 그래서 오늘 세 번째 말씀, 우리가 하나님이 지키신 그 구원의 약속으로 의롭게 됐는데, 구원받게 됐는데 거기에 대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자. 우리에게 은혜 주셨는데 그 은혜에 반응하며 살아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16절 17절 말씀이에요.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그렇죠. 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 복음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가릴 것 없이, 그 첫째는 또한, 둘째는 이런 얘기 헷갈리니까 모든 믿는 자가 뭐예요?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가릴 것 없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자, 왜냐하면 17절이 나옵니다. 17절이 사실 왜냐하면이 붙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이 앞부분을 읽어보면 17절, 이 기쁜 소식에는, 이 복음에는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게 된다는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그 구원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이 의롭다 하심, 그 하나님의 의가 뭘로 얻을 수 있다고요? 오직 믿음으로만, 믿음에서 믿음으로 라고 지금 번역되어 있잖아요. 상당한 직역인데 좀 쉽게 얘기하면 오직 믿음으로, 이 뜻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이 성경의 복된 소식, 이 복음은 오직 믿음으로만 사람이 의롭게 된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하면서 하박국 2장 4절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근거를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미 예수님을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이 구원의 길, 어떻게 갈 수 있어요? 믿음으로만 갈 수 있다. 이미 예수님 안에서 내 죄가 사해졌고, 이미 예수님 안에서 나는 죽음을 넘어서 부활의 생명을 갖게 되었고, 예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태어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다 말씀하셨고, 죽었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오늘 1장 4절에서 성결의 영으로, 성령으로 살리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살리신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다. 오직 믿음으로만 반응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로마서 말씀 시작하면서 세 가지 말씀을 나눴어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 자기 정체성을 바울은 처음부터 분명하게 인식하고, 나는 종이요 사도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종이고 교회 안에서 말씀으로 서로 세워나갈, 그리고 교회 바깥에서는요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예수님처럼 죽을 그런 사람, 사도입니다. 오늘도 고백하면서 어디에 있든지 내가 누구인지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시고, 두 번째, 복음을 알라 그러셨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택함을 받은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이 예수님 안에서 나타났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자. 믿음뿐입니다. 믿음뿐.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들어갈 수 있다. 주님, 오늘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서 이 자리에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예수님 안에서 내가 구원받았음에 대한 하나님 전에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오늘 우리 교회가 바로 이 지역을 믿음으로 살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교회되는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특별히 혁신도시의 1만 2천 세대 그리고 3만 5천 명쯤 될 거라고 지금 생각되는데요. 이 주민들 수많은 일자리 오고 가는 분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10개 교회가 있습니다. 각 교회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말씀과 믿음 안에서 복음의 귀한 일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